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브릿지 워십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잠잠하게 눈을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드려지는 이 브릿지 워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있었으면 주님 그 신앙을 찾아가는 그 가난한 것이 주님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감사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우리의 모든 감동을 덮어주시고 아픈 것을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감사해주시고 놀라우시고 한 주도 그 말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어둠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구하고 지키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한 주간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길 따르라.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빛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곧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은혜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눈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실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 다윗의 이름 호산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선포하십시다. 호산나 우리 선포합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아멘.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서로 호흡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 하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작성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무엇이죠? 편지는 메시지죠. 우리가 어느 때 편지를 쓰죠? 무언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대한 감사나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우리는 편지를 쓰죠.
편지에는 항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특별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편지의 실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입니다. 군대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지금 만군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나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간이 아니라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들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누군가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건 나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을까요? 포로가 되면 어떤 편지를 받고 싶을까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겠죠. 너 잘 지내니? 몸은 건강하니? 밥은 잘 먹니? 다친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없니?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포로니까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라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금방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 생각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밭을 일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라는 겁니다.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열매를 먹으려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가 돼서 금방 돌아올 거라면 집을 짓고 거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밭을 일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또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대를 잇고 새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의 계산으로만 놓고 봐도 벌써 50년 혹은 60년이 걸립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적어도 5, 60년이 걸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더 이상합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거나 쇠퇴하여야 자신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국이 멸망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여지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종합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5절, 6절, 7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6절에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번성하라. 그리고 7절에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장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일찍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몇 년을 말씀하시죠?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70년이 지나면 이곳으로 너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 이미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막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어요. 뭐라고? 이 포로기는 2년 뒤면 끝날 거야. 금방 끝날 거야.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안 해도 돼 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언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고 70년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연단받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프로 복싱계 선수 중에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레전드 스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무려 20년 동안 정상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이 50전 50승 무패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절대 강자 복서였습니다. 무려 5체급을 석권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였습니다. 이 메이웨더가 이렇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메이웨더가 대답했더라고요. 나만큼 훈련해봤냐? 이 메이웨더를 소개하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소화하는 훈련 일정을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에 6시간씩 2번.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으로 12시간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 달리기를 11km 매일같이. 그리고 복근 운동을 700회. 그리고 이 펀치, 주먹을 몇 번 연습하냐면 10,000번을 연습한대요. 이게 기본이래요. 메이웨더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든지 이 메이웨더를 가르치는 코치가 훈련을 이제 그만하라고, 훈련량을 줄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훈련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 복싱 스타이고 테스트 타임에도 불구하고 술이나 담배 이런 거는 철저히 다 끊고 훈련에 매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았다는 거예요. 이 메이웨더는 레전드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이 메이웨더가 매치를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끄는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안티팬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연습 양을 보면 그를 폄하하거나 그의 성공을 무시할 수 없는, 어쩔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훈련을 시키시려고 혹독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세요.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제가 욥을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처럼 고난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고난만 남는 게 아니라,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뭔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에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연단이 없는 믿음이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역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기 터키와 그리스로 성지 위주의 여행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하 도시입니다. 11세기 초에 당시 터키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지하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러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관광지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통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로 제대로 펼 수 없이 너무 열악한 그런 아주 작은 통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깊이가, 지하도시의 깊이가 약 80m 정도 되고, 이 지하도시 안에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2만 명의 사람에 살다 보니까 학교도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창고도 마구간도 사람이 살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인상 깊었던 건, 저 지도를 보시면,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 길을 쭉 내려가다 보면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저 그림의 가장 넓은 곳인데 거기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큰 통로가 있고 좌우에 작은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 형태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데린쿠의 제일 밑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제일 깊은 곳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장 좁은 그리고 가장 깊은 통로를 이용해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제일 깊은 곳으로, 제일 힘든 곳으로, 제일 좁은 곳으로 가야 했던 거죠. 요즘 우리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큰 길, 넓은 주차장, 넓은 공간을 찾는데, 이 지하 도시는 가장 좁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기 어려운 가장 아래의 곳으로 내려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을 입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내 자아, 내 욕심,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죽이러 예배당에 오죠. 그렇게 예배당에 왔을 때 이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입고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데린쿠유 지하도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좁은 길로 내려가야지만 그 예배당을 나올 때는 빛이 있는 넓은 길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고 썩어지는 훈련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만나고 있는 삶의 환경들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일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특이한 표현이죠.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시간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포로기는 벌을 주거나 고난 자체이거나 고난이 목적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때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때를,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의 양을 잘 견뎌야 하고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 어떤 훈련할까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훈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 끝나기만을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코로나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고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쓴 글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주변의 소리를 닫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다. 대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진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온라인 예배라는,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코로나를 지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의 훈련의 때, 하나님의 고난의 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라는 것을 붙잡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훈련을 하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골방 기도회를 하면서 또 많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터인데, 이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으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우는 그 믿음의 집,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반드시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때를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를 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경험하는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못할 때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삼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과 상황에 처했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모든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때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같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참 예배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집을 짓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오고 극복할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는
모든 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